구약성경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신명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얻게 하신 땅, 곧 내 기업된 소유의 땅에서 선인의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하지 말지니라. 아멘. 한 곳 더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5장 8절에서 호세아서 5장 8절에서 15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유다 방백들은 호세아서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호세아서 5장 죄송합니다. 8절부터 8절부터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기바에서 나팔을 불며 라마에서 호각을 불며 베다원에서 깨우쳐 소리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견책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무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 필연 있을 일을 보였노라. 유다 백성들은 지게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에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 곧 내가 움켜쥐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아멘. 목사님 설교 부탁을 받고요. 많은 생각들을 하며 또 말씀도 묵상하며 제가 2011년도에 여기서 같이 사역했던 것들을 떠올리며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같이 있던 김성현 전사님 기억나시나요? 그 전에 계셨던 또 박창래 지금 목사님 되셨죠? 박창래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또 생각이 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항상 강조하셨던 부분이 말씀을 이렇게 봉독하기 전에 항상 강조하셨던 게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어떠할지라도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봉독하자 해서 그렇게 그런 마음을 상기시키시고 봉독하셨던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목사님께서 그때 계실 때에 우리 부산 풍성한 교회에 김성근 목사님 계시는 풍성한 교회에 부흥회를 갔다 오셔서 저희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으세요. 무슨 말씀 하셨냐면 역시 다르더라. 거기 교회 가니까 역시 뜨겁고 부흥하는 교회, 뜨겁고 기도하는 교회 다르더라 라고 하시면서 목사님이 부흥회 내내 말씀만 증거하시면 아멘 아멘 하고 뜨겁게 그냥 증거하는 대로 믿음대로 쭉쭉 받아들이고 빨아들이는 그런 영적인 경험을 하셔서 역시 다르더라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제가 금요일에 와서 말씀 증거하고 기도하고 갔잖아요. 저희 아내가 하는 얘기가 제가 우리 사역하는 이렇게 이제 우리 저기 행복드림교회처럼 이제 이렇게 이런 소규모의 작은 교회들의 사역을 많이 했는데 얼마 전에도 제가 사역했던 용인에 있는 교회에 가서 거기서도 역시 이제 목사님의 사정으로 집안 사정 그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갑자기 예배를 맡게 돼서 제가 가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고 했는데 저희 아내가 왔다 가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그때까지 그 생각 안 했는데 그러는 거야. 역시 다르다. 행복되는 교회가 다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요 비슷한 규모의 교회들을 볼 때 기도하는 것도 또 모든 게 뜨겁고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죠.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찬양팀이 뭐 갖춰지고 하는 걸 떠나서 우리 은수 형제가 드럼 치고 옆에 찬양해주고 지체 여러분들께서 같이 기도해주고 막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본인이 뜨거움과 뭔가 다른 비슷한 우리 사역했던 교회에서 느끼지 못했던 그런 영적인 뜨거움을 경험했나 봐요. 그래서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목사님이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부산 풍성한 교회 오셔서 정말 역시 다르더라 했는데 제가 우리 행복드림교회 와서 그걸 느끼고 경험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예배 인도하면서 예배 순서도 예전에 했던 기억이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찬양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은수가 찬양인도를 한다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목사님 그런 얘기는 목사님하고 그렇게 크게 조율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대로 해봤잖아요.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해서 많은 고민을 가지고 왔는데 또 오셔서 장로님하고 이렇게 상의하면서 두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섰는데 여러분께서 너무 뜨겁게 그냥 혹시 그거 아시나요? 이 야구에서 투수와 포수가 호흡이 잘 맞으면 딱 눈짓만 해도 또 포수가 워낙에 유능한 포수면 또 투수가 워낙에 유능한 투수면 이게 호흡이 잘 맞으면 그냥 딱 갖다 대는 대로 딱딱 던진다는 거예요. 잘못 던지는 게 아니라 그냥 되는 대로 갖다 던지고 그리고 혹시라도 잘못 던지더라도 포수가 알아서 탁탁 받아서 너무나도 그게 호흡이 잘 맞아서 그 게임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돼요. 류현진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부족하고 준비 없이 막 이렇게 정말 정신없이 썼지만 찬양부터 기도부터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대로 여러분께서 정말 뜨겁게 함께 호흡하며 예배하니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먼저 은혜 받고 이 자리에 서게 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하나하나 묵상하며 우리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제가 하나님의 지계석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데요. 구약 시대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들이 있었습니다. 율법이 총 613가지, 그러니까 613가지의 율법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해야 할 법,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래서 해야 할 법이 248가지, 그리고 이것은 하지마, 이렇게 하지 말라 해서 하지 말라고 한 법이 365가지에서 613가지의 율법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기에 앞서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요단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한 번 더 재차 강조하면서 선포했던 그 율법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 27장 말씀, 2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12가지가 있습니다. 12가지가 있는데 한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신명기 27장 15절에서 26절 말씀. 15절부터 보면 어떤 재차 강조하면서 마치 그 율법의 613가지 율법을 요약해서
함축해서 이야기하는 12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장색의 손으로 조각하였거나 부어 만든 우상은 여호와께 가증하니 그것을 만들어 은밀히 세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응답하여 아멘할지니라. 그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의 지게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소경으로 길을 잃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어굴게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계모와 구합하는 자는 그 아비의 하체를 드러내었으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릇 짐승과 교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자매 곧 아비의 딸들이나 어미의 딸과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장모와 구합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그 이웃을 암살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무죄자를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12가지를 특별히 강조해서 이야기한 율법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모세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를 다 모이라고 했어요. 모아놓고 절반으로 나눕니다. 절반은 그리심산 쪽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에발산 쪽에. 그래서 두 산이 있는데 큰 산은 아니에요. 해발 1000m 아래 되는 나지막한 산인데 절반은 그리심산, 절반은 에발산 속에 반으로 나눠서 또 그 산 중앙에 고센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 이제 레위지파 가운데의 제사장들과 또 법궤를 메고 가는 그 족속을 세워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 율법을 낭독하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시킨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그 각 지파 반으로 나눈 지파의 대표들을 산 꼭대기로 올라가게 해서 대표들은 그리심산 골짜기 또 에발산 골짜기 대표들은 산 꼭대기 올라가고 나머지는 그쪽 편에 서서 백성들이 다 모여서 그 앞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지니라, 이런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할지니라 하면 모두가 다 아멘. 또 말씀을 낭독하면서 아멘할지니라, 아멘. 제사장들이 말씀을 낭독하면서 이러이러한 자는 저주를 받을지니라, 아멘할지니라 하면 아멘. 그래서 강조해서 모두가 다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하나 되게 하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앞에 보면 호세아서 1절부터 보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돌을 비석을 세워서 하나님의 증표를 삼고 거기다 석회를 바르고 거기다가 그 말씀을 적고 하나님의 그것을 기록하여서 그것을 새겨서 단단하게 그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어떤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면서 이 12가지를 더 강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히 그냥 제가 설교하듯이 그냥 여러분 뭐하러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정확하게 준비하여서 제사장들이 그 고센 골짜기에서 그 골짜기에 서고 또 그리고 법궤를 메고 반으로 나누고 대표들은 산으로 양산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제사장들이 율법을 큰 소리로 외치면 아멘, 외치면 아멘.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냐 하면서 그들이 부정한 삶을 살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낭독한 대로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아라. 첫 번째가. 그리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10계명의 말씀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사회적으로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그런 규범들을 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성적 타락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냥 타락이 아니라 굉장히 아주 추악한 성적 타락을 얘기해요. 근친상과 같이 가정 내에 뭐 오늘 말씀 읽었으니까 더 얘기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저도 깜짝 놀란 것이 뭐가 있냐면 짐승과 교합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수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봤나요? 강간 뭐 이런 이야기지만 수간이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짐승과 교합 성교를 하는 것을 수간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도 찾아보고 아이들 설교 말씀도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이렇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찾아보다 보면 동성애에 관련된 부분을 막 찾아보다 보면 실제로 현 시대에 지금도 짐승과 그러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짐승과 결혼하고요. 그리고 자기가 정말 애착하고 사랑하는 그 짐승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쎄요, 그걸 검증됐다고 얘기해서 유튜브 같은 데도 있고 뭐 이렇게 그 실제로 사례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사건들이. 그래서 저는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정말 말세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현 시대의 말세가 이미 구약 시대에 그런 사건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행위는 죄악되고 저주를 받을 자 하지 말아라라고 율법으로 정하여서 선포하고 있고 모두가 그걸 아멘하고 순종하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깜짝 놀란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이 세밀하게 그만큼 강조해서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정말 도덕적으로 사람의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참 조금만 바른 이성을 가지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하시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상 만들지 말아라, 부모에 대한 공경해라 정말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세 번째로 끼워 넣은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말씀에 지계표, 경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말씀 5장 14절 말 12절 말씀 네, 12절 말씀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0절 말씀 보면 유다 방백들은 지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저희에게 물같이 부으리라. 그 중요한 굉장히 강조하여서 그 613가지 율법 가운데서도 그것을 다시 축약하여서 12가지를 재차 강조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나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앞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데 이런 죄를 범하면 이 율법을 범하면 이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냥 선포하는 것이라 아니라 백성을 반으로 나누어서 저주에 선포하면서 모두가 다 동일하게 아멘하고 화답하면서 순종하고 선포하게 하는 그런 율법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중요하고 강한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가운데 바로 이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이 말씀도 하나님이 포함해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얼마나 중요한 것이기에 하나님이 그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나서 각 지파별로 정해진 땅에서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함께 들어가서 그 가운데서 12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고 각자의 살아갈 땅들을 부여받아요. 그리고 그 땅들을 부여받고 구역 부여받고 그 가운데에 그 경계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계선들을 지키기 위해서 세운 돌들이 있는데 돌을 세워서 박아놔서 세운 돌들이 있는데 바로 그게 경계표, 지계표라는 거예요. 그 돌들을 지계표로 세워서 그 가운데 그 소유권을 인정하게 하고 그것을 또 관리하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지계표, 경계표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돌이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울타리처럼 그렇게 크게 세우는 이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냥 돌을 하나 커다란 돌, 또 혹은 작은 돌을 갖다 세워놓고 제가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뭐 유럽 지역에도 그런 것도 있었다고 해요. 나라와 경계, 그러니까 그 국경을 이렇게
세우고 거기를 경계하는 돌들이 있는데 그 인터넷에 이렇게 찍힌 사진들 보면 굉장히 크더라고요. 뭐 사람만한 거 2m, 3m 큰 비석 같은 것도 세운 게 있는데 이 당시에는 그런 돌이 아니고 주먹만한 돌부터 또 더 큰 돌까지 돌이래요. 말 그대로 바위가 아니라 돌들을 세워서 그것을 경계표, 지계표로 땅을 구역을 정해준 거예요. 그런데 이 돌들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몰래 가가지고 남의 이 돌을 갖다 옮겨서 자기의 땅을 넓힌다든가 그러할 만한 돌이었다는 거예요. 욕심에서 남의 땅을 더 내가 빼앗고 싶다든가 아니면 약한 자의 땅을 내가 빼앗고 싶다든가 아니면 내가 빚보증을 쓰고 그 빚을 갚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그 땅으로 환수하기 위해서 그 지계표를 옮겨서 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돌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불의하게 그 땅들을 빼앗지 말아라, 옮기지 말아라. 이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는 나이는 너희가 정령 저주를 받으리라고 법에서 말씀을 하나님의 입으로 선포하면서 강하게 못 옮기도록 딱 박아놓은 것이 이 지계표라는 겁니다. 신명기 19장 14절 우리가 오늘 아까 봉독한 말씀을 보면 다시 한번 제가 봉독합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네 조상 너희 손진들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움직이지 말아라 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분명히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해서 딱 그 말씀 하나만 따로 떼서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또 요단에 들어가기 앞서서 모세가 다시 한번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바로는 나눠서 그냥 이거는 그냥 옮기면 안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을 옮기는 날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야 라고까지 강력하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며 전 백성이 고백하고 아멘하고 순종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호세아 말씀에 보면 5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다 지도자들은 그 경계표를 옮겼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유다 지도자들은 경계표를 옮기는 자 같으니 내가 나의 진노를 그들에게 물으리라.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모세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걸 옮기는 날에는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그 경계표를.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분명 나의 진노를 받으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호세아서 5장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1절부터 7절 말씀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전부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분명히 우리가 그 12가지 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얘기할 때도 너희가 첫째가 얘기한 게 뭐예요? 너희가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가나안 족속을 들어가서 그곳에서 만든 것들에 대해서 절하거나 그걸 섬기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호세아 말씀 보니까 1절부터 7절 말씀 보면 북이스라엘이 여기서 에브라임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그 당시 북이스라엘을 다른 말로 표현할 때 에브라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영적 간음을 했다는 거야 그들이. 그래 이게 뭘까? 그러고 나서 8절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남유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남유다는 유다 지도자들은 그 경계석 지계석으로 옮겼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그 저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강조하는 것은 오늘 말씀 15절부터 6장 1절 말씀까지 보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어. 영적 간음을 했어. 그리고 8절부터 14절 말씀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그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을 하고 그들에 대해서 저주를 내릴 거야. 내가 진노를 멈추지 않을 거야. 하지만 15절에 다시 한번 핵심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이 그러나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너희를 위하여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리라. 저희가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오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적 간음을 했고 경계석으로 옮겼고, 그래서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 선포하며 같이 고백한 대로 나의 진노를 멈출 수 없고 너희들을 저주하겠지만 내가 이 저주를 내리고 너희들에게 진노하는 이유는 이놈들 잘했어, 어디 한번 두고 봐, 확 깡그리 무너뜨리고 너희를 죽여버리겠다는 게 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렇게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통해서 너희들이 그의 진노를 통하여서 돌이키고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래서 나는 돌아가서 그것을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림인 거예요. 나는 그걸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거지 결코 너희들을 화가 나서 이놈들 잘못한 놈들 믿고 화가 나 때린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앞에 내용만 보면 너무나 끔찍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마음은 자식을 혼날 때 보면, 여러분 자식이 혼낼 때 화도 나지만 미워서 혼내니까 바로 서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비록 이 매를 통해서 혼내고 벌을 주서라도 너희가 바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내용인지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기 원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했던 이 시기를 한번 배경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당시에 남유다와 남쪽으로 유다와 북쪽으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나뉘어져 있었죠. 그래서 북쪽으로 10지파, 아래쪽으로 유다와 베냐민 이 두 지파가 있었고, 나뉘어진 상태에서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활동했던 동시대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엘리야, 엘리사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였던 거예요. 그 10지파와 함께.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였다, 이제 그 이야기를 1절부터 7절까지 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더군다나 그냥 하나님을 우상을 숭배하고 이것이 다가 아니라 이들의 삶, 이들의 생활하는 그런 생활이 어땠냐면, 이 이스라엘을 보면 북쪽으로 이스라엘, 남쪽으로 유다가 있고, 그리고 북동쪽이라고 해야 되겠죠. 북동쪽으로, 북이스라엘 북동쪽으로 보면 거기에 아람, 아수르가 있고, 그 조금 더 위에 보면 시리아, 아시리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그러니까 아람과 이 아수르와 그 옆으로 조금 그 사이 옆 오른쪽 밑으로 보면 이제 바벨론이 있고, 그리고 남유다를 끼고 좌측으로 지중해가 있고, 그 남유다 서남 쪽으로 보면 거기가 이제 이집트가, 애굽이 커다란 강대국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은 바다요, 오른쪽은 바벨론이요, 아래는 이집트요, 북쪽은 아람이요, 또 북동쪽 더 위에는 아수르요, 더 큰 나라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작은 나라가 굉장히 큰 강대국의 열강들에 쌓여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 좀 비슷하죠. 남쪽에 우리 대한민국이 있고, 북쪽에 북한이 있고, 그 위에 북동쪽으로 소련, 러시아가 있고, 또 이 서북쪽으로 더 큰 중국이 있고, 아래쪽으로 일본이 있고, 그리고 저 멀리 더 큰 땅덩에 미국이 있고. 그러니까 마치 그러한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던 거예요. 그러한 외소적인 강대국들 사이에서 이 북이스라엘, 특히 뭐 남유다도 말할 것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어떤 삶을 살았냐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물론이요, 그들의 삶은 외계 정책을 쓰는데, 어떤 정책을 쓰느냐,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들에게서 어떤 것을 우리가 얻을까, 그 힘을 따라가는 힘의 균형 속에서 그 이권을 따르기 위해서 강대국들에게 눈치를 보면서 그들의 힘을, 또 그들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우리 좀 잘 봐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외교적 정책을 그렇게 썼던 거예요. 그러다가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자기들의 꼭두각시 같은 왕을 세우고, 그리고 조공을 바치게 하는데 그게 조공이 너무 버거우니까 그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이제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외교 정책을 또 쓰는 거예요. 그게 힘드니까. 그리고 그거를 알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고, 나중에 그 후에 또 유다도 동일한 일을 범해요. 유다 역시도 그 조공받지 뭐 이런 게 외세적으로 힘드니까 이집트에게 또 도와달라고 하는데 이집트가 제대로 못 도와줘요. 왜냐면 그 위에 강대국들보다 그만큼의 힘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이집트에게 도와달라고 갔지만 이기지 못, 그걸 못하고 결국엔 나중에 이 남유다도 멸망하게 되는 이런 사건, 그런 분위기가 나중에 형성이 되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그렇게 멸망하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벌하는 날에 에브라임이 황폐할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반드시 있을 일을 보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기브와 라마가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봉독할게요. 너희가 기브아에서 뿔 나팔을 불며 라마에선 나팔을 불며 베다원에서 외치기를 베냐민아 내 뒤를 쫓는다 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냐면 요 부분, 그러니까 이 기브와 라마, 베다원 여기가 어디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사이 국경지대예요. 나뉘어 있는 국경지대. 우리나라 뭐 파주 이쪽처럼 이 국경지대예요. 이 국경지대가 있는데 이곳에서 나팔을 불고 호루라기 호각을 분다는 건 뭐냐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빰빰빰 하면서 적군이 쳐들어온다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파수꾼들이 부는 게 나팔이에요. 호각이에요. 근데 이곳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물론 잦은 싸움, 우리가 남과 북의 대치 속에서 이런 잦은 갈등과 싸움처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렇게 정말 나라가 휘청하고 큰 일이 날 정도로 그런 큰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는 비교적 거기가 안정지대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안 한 거예요. 우리처럼 아예 단절된 게 아니라 그 가운데 소통하고요. 뭐 엘리야도 도망오고 이럴 정도로 소통하고 가끔은 이제 초기에는 아합 왕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그쪽에 우상 숭배가 심하니까 그곳에 남아있던 정말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고 싶어서 그곳에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유다에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내려가고 막 이랬다고요. 근데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려가지 말라고 거기에 아합의 신전을 세워놓고 이제 여기가 너희들의 예배할 성전이다, 여기서 예배하라고 하면서 못 내려가게 하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 조차를 막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막 우리처럼 막 남북이 대치돼 이 정도는 긴장감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비교적 거기가 안정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일은 아닌데 오늘 말씀 호세의 말씀은 거기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면서 그들이 도망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그렇게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그들의 그때 당시의 분위기와 상황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점을 가지는 부분이죠. 근데 거기서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가 전반에 얘기했던 그들의 영적 간음과 이스라엘 범죄, 또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지계표를 옮긴 것으로 인해 대한 하나님의 강대국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지계표를 옮김으로 인해서. 근데 유다 백성에게 지계표를 옮기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계표가 뭐일까요? 도대체 그냥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그 경계석, 땅을 구분하는 경계석, 그래서 약자들에게 그것을 함부로 가진 자가 취하지 못하고 또 불의로서 과한 고리대금을 해서 이자를 물려서 갚지 못할 때에 그것을 빼앗고 이런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단순한 돌이었던가? 당시에 표면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단순히 그 돌을 옮겼다고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화를 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물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지계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분명히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뭐랄까요? 지켜야 될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이것을 저버리고 자기들이 옮겼다는 거예요. 자기들 의무대로 자기들이 어떤 척도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버리고 자기들 뜻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는 명령, 하나님의 방법, 그것을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과의 그것을 통한 끈끈한 관계, 이것을 깨지 말아라. 언약의 약속 깨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그 지게소를 옮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고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게석이라는 것은,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지게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경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이 지게석, 이것을 믿고 따르고 이것을 옮기지 말아라. 하나님과 관계, 이 언약을 깨지 말아라. 너희들 임의대로 살지 말고 이걸 지키고 살아라.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지게표, 북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한 그들에게서는 이 말씀의 지게표가 뭐냐,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남유다를 통하여서는 굳이 제가 해석하면 지게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지금 북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의 우상 숭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노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에서는 너희들에게 지게표는 뭐냐, 너희들의 정체성이 살았다.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이 말씀대로 지키는 대로 살아야 돼. 영적으로 간음하지 마. 그냥 간음도 아니야. 그 12가지 중에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정말 그런 끔찍한 간음들이 있는데, 그런 간음들을 너희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냥 바람 피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서 사생활을 낳았다고까지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들에게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 목사님으로 생긴 그 신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서 하나님이라고, 거기서 이제 예배드리라고, 이게 너희들 인도하니까 하나님과 예배드리라고 하면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영을 혼탁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사생활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가진 그런 믿음의 그런 사람들을 사생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정체성을 갖다가 흔들어 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표준에 대한 말씀에 지켜서 그것을 흔들어버리면 정체성을 흔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통하여.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을 보면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처음에 갔던 기초석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뒤따르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을 받고 압제합니다. 이게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행한 행동들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까?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그들의 생활은 인간의 이성으로 교묘하게 인간의 논리를 따라서, 인간의 가치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할까? 소위 얘기하면 요새 얘기하면 대세를 쫓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대세를 쫓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들에게 없었습니다. 정체성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강대국에 대한 힘을 따라가고, 당시의 여론을 쫓아가고, 이 지금 분위기가 어때? 요즘 시대는 이래. 그럼 이걸 따라야지.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는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늦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한 걸음 한 걸음 빨리 결정한다고 드립니다.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는 현 시대 한국 교회가 한국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한국의 대세가 어떻습니까? 한국을 지금 보면서 정치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주변의 강대국들을 보면서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어떤 외교 정책을 펴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들은,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 대한민국 이 시대 가운데, 이 문화 속에, 이 세계 속에서 무엇을 따르고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정체성을, 어떤 척도를 보고 따라가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대세가 약자를 이야기하고 성소자를 얘기하고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면서 굉장히 여론과 모든 것들이 말 안 해도 알죠, 여러분.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지금 맞서고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교회들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뭐 그들도 하나의 약자니까, 소수자니까 라고 표현하면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마치 우리 교회가 그들을, 약자들을 돌보지 않고 강자들과 이 거대한 힘과 함께 거기 빌부터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태초부터 또 예수님도 약자의 편이고요, 연약한 자의 편이고요, 가난한 자, 아픈 자, 눌린 자, 상처받은 이런 자들의 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죄악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의 편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인간론에서 약자로 바라볼 것인지, 저들을 작은 자로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죄악의 모습으로 바라볼 것인지는 다른 거죠. 그런데 그걸 싸잡아서 세상은 교회가 그들을 향하여서 그 약자들을 돌보지 않는다라고 왜곡돼서 표현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교회는 아픈 자들을 향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해 서 있고 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거를 참 사단이 교묘하게 그렇게 그 방법을 택해서 교회를 공격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떤 정체성, 어떤 지계표를 가지고 서야 될까요? 옮겨야 될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지계표를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경계석을 옮기는 거는 어렵지 않다고 했어요. 불도저를 동원하고 막 크레인을 동원하고 포크레인을 땅을 파고 이렇게 해서 옮기는 게 아니라 했어요. 어떻게 해요? 밤에 몰래 가서 요거 살짝 뭐 몇 보만, 몇 발자국만 옮겨 놓으면 돼요. 그러면 뭐 몇 평이 아니라 그 선을 따라가는 경계에서 쑥 옮겨지고 늘어나고 하는 거예요. 너무 쉽습니다. 경계표 옮기는 거. 여러분, 오늘 그 국경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그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나팔을 불면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손빼고 전쟁이 일어난다고 얘기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쉬운 방법은요, 싸워서 이기면, 글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으면 좋지만 나폴레옹이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쟁에서 가장 비참한 것은 패하는 것이요, 두 번째로 비참한 것은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전쟁은 양쪽 다 엄청난 비참의 참극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참한 참극을 안 일으킬 수도 있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조금만 양보하면 돼요. 조금만 물러나면 돼요. 저희가 쳐들어와 너네 타협하면 돼요. 외교 정책을 통해서 타협하면 돼. 너희가 요구하는 거 뭐야? 그거야? 그래, 그거 우리가 들어줄게. 대신 우리 요렇게 해줘. 너희가 요구하는 땅 얼마만큼이야? 니네 여기 좀 지나가 소통할 이게 필요해? 요만큼만 양보해줘. 그래, 우리가 그만큼만 물러나면 돼. 그래, 우리가 요만큼 양보할게. 지계표, 경계표 조금만 들어서 그들이 요구한 만큼만 뒤로 빼주면 돼요. 그만큼을 내어주면 돼요. 그러면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 비참한 참극이 안 일어납니다. 서로 외교적으로 잘 해결할 수 있어요.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말하느냐? 내가 너희를 좀먹는 것 같이, 야금야금 좀먹는 것 같이 너희들을 징계하리라, 심판하라 하는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아세요? 역사적으로 제가 요새 그 녹두꽃이라고 하는 그 미니시리즈 드라마를 이렇게 좀 시청을 하는데 그 보면서도 불편해요. 그 동학 농민 사상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우리나라에서 천주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그 종교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그들이 이제 약자 막 이렇게 하면서 뭐 인간이 하늘의 주인이다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농민들 연약한 자들을 막 그들을 이제 이렇게 신앙으로 그 동학 사상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그러면서 그 동학 농민의 난을 일으켰던 건데 그것이 역사적으로는 동학 농민의 남이라서 하지만 이제 종교적으로는 우리 개독교 입장에서 볼 때는 옳지 못한 모습이 있죠. 어제 그 불편하지만 제가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 좀 보기 위해서 보는데 거기 보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때 어떻게 하면 야금야금 좋아 야금야금. 동학 농민의 날이 일어났어. 우리가 그 당시 조선의 힘이 약하고 사대부들의 부주를 통하여서 그들의 불만이 있고 이거를 잠재할 수 없으니까 조선 정치에서 청나라에다가 이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랬는데 일본은 요청도 안 해서 도와달라고 안 했는데 자기들이 알아서 도와줄 때가 들어와요. 우리가 가서 도와줄게 스스로 알아서 도와주겠다 들어와요. 그리고 그거를 알고 동학 농민들이 정봉준이 스스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걸 빌미가 돼서 외세가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장악하는 아니다. 스스로 파악을 사라지죠. 그랬는데 그렇게 되니까 우리나라 조정에서 청나라 우리가 이렇게 요청했는데 미안하지만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돌아가라고 요청을 해서 그들을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일본은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들어와 놓고요 안 나가요. 그게 이제 그 시작일 거예요. 시발점의 시작. 안 나가요. 거기서 우리가 너네 치안 담당해 줄게. 쟤네 무슨 일을 할지 알아? 안 나가고 그 부산 거기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래쪽에.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가 신지 문명으로 서구 문명으로 정말 너희들보다 나은 그 문명으로 너희를 바꿔줄게 변화시켜줄게 하면서 조금 좀 좀먹듯이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약하잖아. 우리가 경찰들 없애버리고 우리가 대신 치안 담당을 다 해줄게. 그렇게 우리의 경찰도 파하고 나중에 군대조차 일본에다 복속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참 우리가 어찌나 많이 닮았는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됐습니다. 과연 무엇을 우리가 그만큼 지게표를 옮긴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뒤로 물린다는 것은 쉽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11절부터 보면 에브라임은 사람의 명령 쫓기를 좋아하므로 학대를 받고 재판의 압제를 당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좀 같으며 유다 족속에게는 썩이는 것 같도다. 또 13절 봅니다.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의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러한 열강들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약함을 아는 거예요. 여기서 병들었다는 것은 나라가 약하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무슨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병들었을 때 이걸 깨닫다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점점 쇠퇴해져 가고 나라가 쇠퇴해져 가고 점점 병들어가고 약하여져 간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어디를 찾아갔느냐? 너희들의 병 낫기를 위해서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의사가 어디를 찾아가느냐? 그 위에 아수르를 찾아간 거예요. 아람을 찾아가고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왜? 아람에게 조금 받기 너무 힘들어. 이거 못하겠으니까 더 큰 나라, 더 강대국 우리 좀 도와줘. 거기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병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저쪽에다가 이거 빼앗기고 이러니까 우리가 도저히 조공받아서 살아날 수가 없어. 우리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좀 살려줘. 그래서 의사를 찾아간다는 게 옆에 더 큰 나라 아수르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들의 병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이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약해서냐? 너희들이 잘못해서 정치를 잘못해서냐? 아니라는 거예요. 1절부터 7절까지 너희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명기에 말씀한 것처럼 그 열대 가운데 말씀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저주하고 징계하려 진노하리라고 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병을 준 건데
그 병의 근원을 잘못 알고 외계적으로 인간의 힘을 따라 인간의 의사를 찾아가듯이 거기 가서, 물론 우리가 병들은 인간의 의사를 찾아가는 부분도 있죠. 근데 그걸 앞서서 거기 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아우, 얘네들은 여기서 병나 이거 안 고쳐져. 그러면 더 큰 병원 가듯이 거기 가서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그것을 잘못 갔다는 겁니다. 너희가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아랍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저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왜요? 하나님이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그들이 외교적으로 유다도 나중에 이집트 가서 거기 안 되니까 또 이집트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요. 못 고친다는 거예요. 해결 못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좀 먹듯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장악하고 결국 유다 백성들을, 그 나라를 다 하나님 깡그리 무너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15절 말씀처럼 다시금 돌이키라고. 그렇게 해서라도 너희들이 돌이켜서 다시금 너희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 직에서, 하나님의 직에서, 그 말씀의 직에서 바로 세워서 따르라. 여러분, 지계표, 경계선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준점, 척도를 얘기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믿음을 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과 그 지계표를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 정체성, 지계표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법, 대세를 쫓고 여론을 쫓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편하게 살아보려고 타협하고 조금 물러나는 척하고 양보하는 척하고, 에이, 한두 번 이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어쩌겠어, 1년에 한 번쯤 빠질 수도 있지. 그러면서 조금씩 물러나고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초에 그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 말씀의 경계선,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말고 반드시 든든히 지켜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계석을 조금만 뒤로 물리면 세상에서 그것처럼 살기 편한 게 없어요. 좀 편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과 신앙, 그 마음을 빼앗기는 결과가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계표, 지계표가 없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 지계표, 말씀의 지계표가 내게서 옮겨지고 빼앗겨지면 내 마음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송두리째 빼앗기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경계표, 이 지계표, 우리 신앙의 믿음의 척도가 되는 이 지계표를 옮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강둑이 터지면 그 터진 틈을 타고 순식간에 어마어마한 홍수가 휘몰아쳐서 무너뜨리게 됩니다. 지계표라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앞으로 살아가면서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할 하나님의 지계표,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혹시라도 내가 이걸 옮기기 쉽다 할지라도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그럴 수 없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들 주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